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지난번 얘기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 옆에서 마치 술관원이라는 게 술만 따를 뿐 아니라 왕과 항상 친밀하게 왕이 힘들거나 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일종의 친구, 또 그럴 때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는, 야,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한다면 친구격. 또 왕이시여 이렇게 외람되지만 왕께서 물으시니까 제가 말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의견도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왕께 해드린다면 왕이 이제는 어떤 고민이나 힘든 일은 항상 의논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죠. 꼭 의논이라기보다는 얘기하다 보면 왕이 지혜를 받고 하는 일종의 책사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시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굉장히 지혜로 성공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2장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죠. 니산월 하니까 1장 1절에는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 기슬러월은요 12월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하면요 이제 그들 달력으로 3, 4월이에요. 3, 4월. 그래서 지금 몇 달 정도 지났습니까? 약 4개월 정도 지났다고 대충 보셔야 돼요. 왕이 된 지가, 왕에 오른 지 20년째 약 4개월이 지났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장 내용은 4개월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왕과의 굉장히 지금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친밀하지 않다면 왕이 일반 밑에 사람에게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얼굴 빛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얼굴 빛을 보고 우리가 이제 친밀하면 저 사람 얼굴 빛만 보다 할 수 있죠. 아이고 힘들구나. 아이고 뭐가 틈탔구나. 아유 뭐 삐졌구나. 어우 시험 들었구나. 그렇죠? 삐진 것도 보이죠. 시험 든 것도 보이죠. 아프구나. 좀 또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 근심이 있구나. 우리가 친밀하면 그 사람 얼굴 빛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린 또 영적인 사람이라 더 알고 압니다. 이 왕의 얼굴에 근심,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랬더니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왕 앞에서 절대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그죠? 왕 앞에 항상 이렇게 직장인인데 직장의 상사 왕 밑에 있는 신하로서 자기의 개인 사적인 어떤 일들을 드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나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왕 앞에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왕을 섬겨야 하는데 딱 자기 상황을 들켜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킨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왕이 예를 들어 만일에 율법적이거나 왕이 만일에 포악하거나 너무 권위적이거나 하는 왕은요, 감히, 그렇죠? 왕 앞에서 자기 안에 숨은 것들을 드러냈다고 왕 밑에서 자기 본연의 책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왕이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을 한 건데 그건 왜 그럽니까? 이미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친밀감과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라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 응답의 절대 원칙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물론 이게 있지만요, 응답이 안 오는데도 죽자 싸다 누가복음 18절처럼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도의 응답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예를 들어 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땡깡놓고 부르짖는다. 이거 다 기도 응답의 원칙들이죠. 근데 진짜 기도 응답 원칙 중에 원칙은요,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왕과 친구처럼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 옆에 항상 있어서 왕과 대화한다. 따라합시다. 교통한다. 항상 왕이 말할 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죠. 항상 왕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기도 응답의 절대 원칙이에요. 왕께 대한 신뢰도, 친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게 있는 근심을 지금 왕을 무서워하여 내가 억지로 숨겨야지, 이게 아니라 왕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이 이렇게 숨기지 못하고 드러났던 거죠. 자기가 아차하고 순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차, 나를 숨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근심이 그대로 얼굴빛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밀감으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왔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하면 기도 응답은요 바로 옵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너무 친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24시간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게 내 영혼을 정결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마음 먹은 것도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응답을 본다. 날마다 기적을 보겠죠. 할렐루야. 날마다 기적을 볼 겁니다. 어제도 사실은 뭐 2시부터 비가 쏟아진다, 3시에 비가 70% 온다. 비가 왔긴 왔어요. 그죠? 왔긴 왔는데 우리가 그 도는데 지장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지장이 거의 없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찍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모이니까 2시 반에 모여가지고 건 3시 반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죠? 3시 반쯤에 도착해서 비가 사실은 엄청 많이 왔어야 돼. 근데 겨우 이슬비가 솔솔솔 오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싹 돌기가 참 좋았어요. 나중에 제가 6바퀴 7바퀴 돌 때 그때 비가 좀 오더라고요. 우산을 5바퀴 돌 때는 우산을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우산 쓴다 이런 느낌이었고, 6바퀴 7바퀴 때는 우산을 약간 써야 할 필요, 그 정도로 도는데 큰 지장이 없었죠. 참 하나님이 하여튼 그래도, 아니 토요일 날 땅밟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딱 공포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날 비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33년의 경험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저는 날씨에 전혀, 요즘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날씨와 관계없이 토요일 날 땅밟기 합니다. 그리고 땅밟기 할 타임이 없었잖아요. 그때 안 하면 놓치는 거야.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하게 생긴 거야. 그죠? 만약 어제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혼자라도 가서 해야 할 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 혼자가 좋아요. 많이 다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학생들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토요일 날 합니다. 딱 그랬는데 이분 저분, 목사님 그날 비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되는. 비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야 돼. 이건 제 33년의 결론이에요. 물론 날짜를 좋은 날을 이렇게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어제처럼 그런 상황이, 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이 딱 부딪혔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밀고 나간다. 밀고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도 불구하고 한다 라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비가 물러가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두 번 하긴 했죠.
그래도 우산을 준비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부 다 우산 준비해 왔대. 비옷까지, 제 비옷까지 다 챙겨왔대, 저분이. 할렐루야. 비옷하고 우산 쓰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는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라인 600편 라인을 따라 이렇게 돌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못하죠.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진흙 덩이에서 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고 갔다가 다들 넘어지고 흙탕에다가 이제 난리 났죠. 신발도. 와, 목사님 이런 줄은 모르고 그냥 왔다 가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네. 한 분도 짜증 안 내고. 그쵸 여러분? 18명이 한 분도 짜증 안 내고 시험 안 들고 불평 안 하고 다들. 야, 하여튼 그래도 최고의 인격자들만 가셨어요. 그건 이게 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신다.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있죠. 또 주의를 하는 모든 상황에, 그런 상황에 감사하나 짜증내나 불평하냐 아니면 기뻐하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겉으로는 드러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또 보는 거예요. 심중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모두가 어제 합격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꼭 그런 상황에 가서 합격을 받아야 됩니까? 좋은 날 가면 되지.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 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매주 가야 되니까 목사님, 이상계 목사님이 그랬구나. 장마 때도 있으니까 미리 훈련한 거래. 그래서 장화를 사놔야 될 것 같아, 교회에서. 장화, 그죠? 장화를 사놨다가 장화를 신어야 될 것 같아. 바지가 엉망진창이었죠. 장화는 미끄러진다고요? 흙탕. 하여튼 뭐 장마 때는 장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바지가 다 엉망진창이었죠, 다층.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우비가 필요하나? 우비하고 장화? 우비 긴 거하고 장화만 해놓으면 장마철에도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위험하지 않게 또 전도사님 가셔가지고 미리 좀 더 강력하게 박아야 될 것 같아. 거기 계단만 좀 해놓으면, 그죠? 자 보세요. 3절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네메가 대답하네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축복합니다. 만세 사시라는 거, 장수하시라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맨날 회개하고 죽자사자 울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관계성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울고불고 한다는 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예를 들어 36년 만에 만났다, 이상가족. 그때 오빠 잘 있었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빠! 여러분 이상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죠? 기억납니까? 그때 옛날에 이상가족 상봉할 때 엄마 아버지 난리 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오랫동안 막혀있다가, 관계가 막혀있다가 팡 뚫려보세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죠.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죠.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건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아버지, 아니요, 울고불고 회개한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막힌 것들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우상숭배가 너무 많다, 가문의 저주가 너무 많다, 내 삶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산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다 끝날 때까지 날마다 울고불고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끝날 때까지. 근데 예를 들어 신앙생활 30년, 제가 교회생활 33년, 신앙생활은 50년이 넘었는데 성령 받은 지가 35년 됐는데 지금도 계속 울고불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들은 누가 들을까 말 안 하지만 회개 기도를 날마다 울고불고 한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안 울면 큰일인데 울어야 될 사람 울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울어야 깨지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 삶의 문제가 아직도 꽉 너무 큰 문제들이 산디하다. 그러면요 울어야 돼요. 부르짖어 울어야 됩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근데 항상 이제 그런 게 신앙생활 오랜 기도 생활하면서 이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안정되다, 편안하다 이런 관계면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 이런 관계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임마누라 함께 살고 있다. 이상가족이었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한 집에 사는 지가 한 5년 10년은 됐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지. 이거 아버지 이러냐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걸 이해하시고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관계생활을 뭐랍니까? 그러면 딱 만나면 아버지 저 오늘 100만 원 필요해요. 진짜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을 줘야 하는 아버지라면 100만 원?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했죠. 학생이라면 저 오늘 아버지 학교 등록금 10만 원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그래 오늘까지 내야 돼? 알았어 라고 하겠죠. 사업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 저 오늘 뭐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 1,000만 원 필요하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겠죠. 맨날 함께 한다면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관계성, 함께 연합하여 항상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여 살고 있다면, 필요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다면, 맞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필요가 정당하다면요, 아버지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그때 말한 대로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관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왕과 너무 수를 따르면서 늘 교제하다가 친밀감, 그 왕이 인정한다. 예를 들어 돈을 줘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 내 아들이,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함부로 허투루게 쓰지 않는다. 걔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1,000만 원 말했으면 정확한 거예요. 1,000만 원 500 정확한 거야. 정확하게 믿는다, 신뢰한다, 절대 필요하다,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재산이라면 당연히 그때 지급하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다 갖고 계신 분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필요를 따라 쓴다면요, 말한 적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보땅도 그래요. 올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때가 됐고 7년이죠 올해. 제가 교회가 3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가 연말이 33년이 1월 1일 날 개척했으니까 33년.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췄다, 그죠? 그리고 올해로 땅 산지가 올 연말이 7년이에요. 제가 11월 말에 샀거든요. 7년이요. 11월 말까지 여기 있다가 이사 가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7년을 끝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이 교회도 33년 끝내고 이사 가는 거고. 33년. 예수님이 33살에, 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임대교회를 졸업하고, 할렐루야. 성전, 진짜 우리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을 알포메가가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의 뜻이라고 주님이 보실 때 맞다면은요, 올해 절대 성전 짓고 들어가요. 그럼 필요한 돈이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최소한 7억 내지 10억은 꾸미기 따라 달린 다른데 조립식으로 지어도 최소한 7억. 그러면요, 7억 어마무시한데, 우리는 어마무시해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7천만 원이나 7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그죠? 단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 그래, 내가 지금은 올해는 이걸 꼭 해야 할 때다. 때가 합당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이 여호와의 군대 규모가 합당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딱 합당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럽다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깨끗함으로, 전심으로 맑게, 밝게, 정직하게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구하는 거 절대 주셔요. 아멘. 절대 주십니다. 믿읍시다. 느헤미야가 지금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어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으리까? 왕이 그랬더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권사님 어제 25인승 버스 뭐 있었죠? 하여튼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무엇을 원합니까? 찬양인도 잘하셨는데 무엇을 원합니까? 다 정답이다. 다 원한대. 그게 성경적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야 성경적이다. 저분이 참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주님 다 원한다고요. 내게 필요한 은혜, 은사 모든 것 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따라합시다. 주님 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에스더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 옛날 성경은 모든 은사를.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를. 성령의 9가지,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인데 크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더 많죠. 뭐 26가지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저만 하면 교만하니까 시작.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해보세요. 시작.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신령한 종들이 굉장히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각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쪽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쪽으로. 하여튼요, 은사들은 다 신령한, 이게 우리 육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은사는 다 신령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령하다 그러면 약간 뭐 예언적이고 이런 쪽을 약간 신령하다고 표현하잖아요. 하여튼 불같은 신유의 능력도 다 신령한 거예요. 육이 아닌 모든 건 다 영적인 건 다 신령한 거예요. 하여튼 각 사람마다 더 민감하게 그런 은사적으로 열리고,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한 신유 축사 이런 걸로 열리고,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를 다 다양하게 사용한다. 아멘.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언 쪽이 더 18번이고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하게 치유 쪽이 더 18번이고 어떤 사람은 더 세분류를 한다면 말씀 예언 치유입니다. 세 가지가. 따라합시다. 말씀 예언 치유. 어떤 사람은 더 말씀 쪽이 더 강력하게 18번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뭐가 18번 같아요? 말씀이 18번이죠. 그래도 예언하고 치유 축기 다양하게 다 해야 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박사론 목사님은 뭐가 주 무기 같아요? 18번. 예언이지. 누가보다 이번에 예언 한상이지요. 그쵸? 예언 한상이 18번이야. 그러면서도 내적 치유하고 축사하고 말씀하고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나타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유와 축사가 더 강력해. 그러면서도 예언 투시 한상 다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하지만 자기의 주 색깔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해하시고, 저는 설교가 주 색깔인데, 그래서 축자사자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도 저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목사님들이 환상이나 아니요, 눈만 감으면, 눈 안 감아도 환상을 계속 보는 전적인 시어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예언이나 환상은 엄청 탁월한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유나 축사도 탁월한 종들이 엄청 많죠. 아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말씀의 은사를 크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왜냐하면 지도자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고 싶다면, 아니 모든 분들이 다 지도자지만 강력한 큰 지도자가 세워지고 싶다면 무슨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총괄하는 게 말씀의 은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예언이나 치유가 없어도 리더가 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아니 조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남다긴다는 그런 은사가 없어도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총기관의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는 우리가 영상사역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말씀 은사, 설교 은사를 가진 자들도 모든 은사들을 따라합시다. 다양하게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말해봅시다. 저분이 말한 게 정답인데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내가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내게 오리요? 그렇죠 여러분? 믿은 대로 돼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돼요. 이렇게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인정하고 믿고 이것을 말하고 기도할 때 결국 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결국 온다. 아멘. 믿읍시다. 시간이. 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말했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모든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시점에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성전 건축하여 이사가게 하옵소서. 응? 제가 오늘 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답이 없지? 우리 성전 건축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12월 1일 날 이사 가려고 하니까 보증금 보내달라고 제가 문자 딱 날렸거든요. 대답이 없네. 한참 생각하는지. 부자라서 바로 간다고요? 와, 네, 당장 보낼게요. 이럴 줄 알았더니 부자는 오히려 생각이 많은가 봐. 당황했다고요? 자, 5절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 해군 군목이잖아요. 지금은 소령이지만 하여튼 특혜예요. 해군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네. 외국 1년을 본이 의향돼 1년 외국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2년을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지 박사과정 공부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군목하면서 공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군목을 안식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집, 차, 월급 다 주는 거잖아요. 사지를 교회도 엄청 다 주는 건데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월급은 다 주고 공부만 시켜주는 거 학비까지 다 대주는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예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외국을 1년 가든지 대한민국에서는 2년 공부하든지 그 기회인데 얘는 이제 애기도 둘이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외국 유학을 가면 외국 1년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빚이 1억이 빚이 1억이 생긴대. 아니 월급을 줘도 또 학비를 다 대줘도 외국 가면요 집을 얻어야 되지. 또 뭐 차도 있어야 되겠지. 여러 가지 경비, 외국 경비,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빚이 1억이 든대. 1억이 생긴대요. 그만큼 외국은 집세도 비싸거든요. 우리는 뭐 전세 이런 게 있지만 외국은 무조건 월세거든요. 월세가 보통 100몇십만 원, 200만 원 이래야 한 달 월세가. 그래 외국은 그래요. 그래서 엄청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을 안 가고 한국에서 이번에 2년 동안 복수 과정으로 석사, 박사 이렇게 다 땄거든요. 뭐 계명대, 한동대 다 땄는데 그러면 이게 한 명을 뽑은 거에 걸린 거는 축복이죠.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월급 주고 공부도 다 시켜주고 학비 다 대주고 특혜인데 그럼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기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조상
예루살렘을 보내가지고 성읍을 건축하고 일을 하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그 집이 있고 그 터가 있는데 자기 월급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보내달라 그러면은 월급도 줘야 되지. 그죠? 그리고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뭔가 또 도움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요구가 엄청난 요구예요. 근데 이거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했죠. 이 느헤미야가 다녀올 동안 나중에는 결국 이 성읍을 건축하고 돌아왔다가 성읍이 52일 만에 건축되죠. 성읍이 52일 만에 건축되는데 성읍을 건축하고 돌아왔다가 자기가 실상을 보았죠.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았잖아요. 실상을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근심하다가 결국 나중에는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 참 더 뒤에가 나오는 내용인데,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역사적으로는 진짜 12년간의 휴가를 받아요. 느헤미야가. 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말 안정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52일 동안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동안 월급 다 대줘야지, 경비 다 대줘야 돼. 왕으로서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이 놀라운 특혜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도 그거 응답받은 거거든요. 엄마,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달 전에 공고가 났어야 사람들이 엄청 지원할 텐데 딱 일주일 전에 공고가 난 거야. 일주일 전에 공고가 났더니 웬만한 사람들이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 웬만한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야. 엄마 일주일 남았대. 막 기도했죠. 그래서 하여튼 도전하는 사람들이 좀 적었고 하여튼 그때 은혜고 기적이죠. 딱 된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이 도전해야 되는데 웬만큼 사람들이 다 일주일 남았다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기적적으로 딱 뽑혔거든요. 한 명으로. 이 특혜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특혜죠. 그렇죠? 군목이 주는 특혜였어. 느헤미야가 주는 그만큼 인정했으니까 특혜를 준 거죠. 할렐루야. 6절을 보세요. 그때 왕후도 지금 5절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얻어 싸우면 따라합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왕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평소에 왕에게 이 사람은 참 신실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내 옆에 친구로 둬도 아무런 어떤 걱정이 없다.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으로 은혜를 딱 지금 인정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정도까지 가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게 이제 52일 만에 그 성읍을 건축하고 결국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휴가를 내거든요. 그 휴가가 성경적으로는 12년이 돼 버립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호론 사람 산발락, 10절에 나오네요. 그죠?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방해하는 영으로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역사적으로.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고, 이러고 막 제목도 보내주고, 왕이 하여튼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벌써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네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가 여기 한 석 달, 넉 달 정도 걸려요. 거리가 약 넉 달 정도 걸리는 거로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긴 여행이죠. 여기 어디를 자, 에스라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에스라스가 어디지? 에스라스 앞에 있구나. 에스라스가 바로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포로 귀환이 이게 1차, 2차, 3차 얘기하잖아요. 1차가 이제 스룹바벨 때,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죠. 그때가 약 5만 명이에요. 너무 이건 외우기는 힘드니까 49,897명인데 약 5만 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약 5만 명이라 그러면 이건 이제 거의 남자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머니, 뭐 할아버지, 아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정 5만 명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족하고 가축 또 필요한 자기들 재산들, 그죠? 다 뭐 처리하지 못한 재산들을 다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살림살이를. 그렇게 5만 명이 왔고요. 4개월 걸렸어요. 1440km야. 그러니까 부산까지가 약 한 450km인데 부산까지 거리보다 3배 반은 다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걸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물과 뭐 강도 위험이 있겠죠. 먹고 이런 막 그런 위험들이 있겠죠. 잠자는 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기후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절대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4개월 동안 한 명도 죽지도 다치도 않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지금 느헤미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2차 포로 귀환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1800명이 돌아옵니다. 1800명. 1800명이 돌아왔고요. 1800명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 완공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죠. 아니요. 스룹바벨 때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지연됐다가 나중에 결국 건축했고요. 에스라 때는 한참 뒤다. 하여튼 1800명이 돌아왔고요. 나중에 우리 지금 느헤미야 있는 거는 뭐냐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인데 나중에 아닥사스다 아까 20년이라고 돼 있었죠. 20년 때 느헤미야 또 돌아온 사람이 이때도 49,942명이에요.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때. 엄청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 돌아왔던 때 사람들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2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긴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없는데 자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성벽을 세워야 됩니까? 왜 성을 세워야 됩니까? 사람들이 성벽 안에 다 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바벨론 도성하면 바벨론 도성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성벽이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의 성벽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성벽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어서 빨간 줄을 밑으로 내걸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성벽 위에. 성벽이 어디입니까? 성벽. 그죠? 성벽 안에 사람들이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삽니다. 바벨론 도성에는 그러면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성벽 안에 살았죠. 그 성벽 두께가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 두께였다니까요. 이거보다 훨씬 두껍다고 봐야 되겠죠. 마차가 이거보다 훨씬. 이렇게 큰 성벽이 도로로, 지금 말하면 뭐 3차선 4차선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게 성벽이 99km. 엄청나죠? 99km가 바벨론 도성 성벽 길이가 99km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수십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을 나갈 필요가 없도록 그 안에 다 돼 있겠죠. 그 안에 시냇물도 흐르고, 그리고 바벨론 도성은 옆에가 다 물 위에다 세워졌거든요.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게. 그 안에 다 물을 끌어가지고 그 안에 시냇물을 만들고 그 안에 분수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수도 같은 시설을, 펌프 같은 시설 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갈 필요 없이, 성벽을 나갈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농사, 꽃, 나무 다 이루어졌어요. 가축 다 이루어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성벽이 중요해요, 아니면 중요해요? 왜 성벽을 써야 됩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즉 국가가 안전하게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쭉 둘러봤더니 도착하자마자 둘러봤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문들이 다 망가진 걸 쫙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성벽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강도들이 계속 들어와서 막 가정의 것을 훔쳐가고 사람들 거 훔쳐가고 과일 다 따가고 곡식 다 가져가고 가축도 다 훔쳐가고. 성벽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너무 중요하죠.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민지로 약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간 상태고 힘들고 힘든 열악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돌아왔어도 5만 명이 남자들 약 5만 명이 넘게 돌아왔어도 아직도 지금 일어나기 힘든, 나라가 왕도 없고 나라가 약한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성벽까지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이 나라를 부강케 하려면 성벽을 세워야 된다. 안전하게 성벽을 세워야 된다. 이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하나님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몰고 가는 상황이 김포 땅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임대 때문에 나가라. 맨날 나가라. 주인이 나가라잖아요. 우리 2년 되면 꼭 주인이 나가라 그래.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고 월세 다 까먹고 나가라 그러고, 또는 어떤 데는 월세 다 잘 내고 있고 잘 있는데도 주인이 내가 쓴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꼭 하여튼 거의 2년 만에 우리가 나와요. 여기도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를 살 때까지 원래 있을 줄 알았더니, 그죠? 여기 사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딱 2년 만에 지금 나가라 그러네.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여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할렐루야,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월세 안 내고 얼마나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겠어요. 따라합시다. 편안하다. 신경 쓸 일이 없죠.
아멘. 월세 안 내고 내 성전이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려고 이제는 나가야 된다. 돌파다. 이제는 지어야 된다. 안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인제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18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렇죠? 왕과의 그 얘기, 또 넉 달 동안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강도한테 다 뺏깁니다. 얼마나 강도가 많았어요. 구약인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가 칼 차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칼을 차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잡히려고 그러니까 와!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자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어렵죠. 여기도 안 상하고 귀만 탁 자르는 게 이 베드로가 보통 무술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보통 실력이 뛰어나지만 누가 길을 자를 수가 있겠어요? 여기 팍! 사람을 죽이진 않고 귀만 잘랐는데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 죽이면 살인자로 끌려가야 돼. 이거 귀만 날린 거거든요. 야, 그러면요 그 당시에 어부인데도 그만큼 실력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왜 칼을 차고 다닙니까? 강도 때문이죠. 어디서든지 상기를 가다가 강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반 남자들은 무예를 좀 연습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녀야 돼.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의 검으로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따라합시다, 실제 검이다. 베드로가 실제 검이었잖아요. 강도.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그때보다 더 이렇게 400년 500년 전이라고 보는데 여기 이때는 연대적으로 400 몇십 년 전인데 더 강도의 출멸이 심했겠죠. 아멘. 근데도 넉 달 동안 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가지고 아무런 위험이 없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거를 얘기하면서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백성들이 들으면 와, 그럼 이 성벽 건축하는 거, 이 놀라운 일, 필요한 물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모든, 그리고 외적의 어떤 침입들로부터 야,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 합시다, 일을 합시다 라고 사기가 충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도요, 알파 오메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알파 오메가를 도우시고 계신다. 믿읍시다. 도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리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따라합시다. 브레이크. 잘 나가야 되는 브레이크를 팍팍 걸어. 교회 사역 때도 꼭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번에 오영희 목사님도 그러잖아. 회의를 안 한다고. 따라합시다. 오영희 목사님 그랬나? 소현서 목사님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랬어. 회의를 안 한다고. 회의하면 왜요? 회의하다가 회의에 들어. 회의하면 회의에 빠져. 그래서 회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오직 중보와 기도함으로 주의 종이 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의논할 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뭐 재직해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뭐가 있다고요? 재직해 하다 보면 꼭 브레이크가 있다. 꼭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 밀고 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꼭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이 이해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집 사다 그러면 그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래 목사를 도와서 오랫동안 힘이 있다,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하면요, 이거 그러지 마세요. 손 내리세요.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재직회를 안 하고 회의를 안 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런 브레이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시작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 끝까지가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결국 완공하는 내용이죠.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여러분? 한 몇 분만 잠깐 볼까요?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잠깐만 봅시다. 종려주일이 뭡니까? 이번에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이번 금요일이. 종려주일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뭐하러? 죽으려고. 이제 잡혀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가지로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맞죠? 아니, 여기서 다 훈련받아서 막 개척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훈련받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쓰시려고 훈련 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쓰실 마음이 없다면 안 부르셨어요.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공기 가운데 따라합시다.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목사님 온라인으로도 불이 와요, 기름 부음 와요 라고 하지만 현장보다는, 그렇죠? 현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합시다.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갑절을 구했더니요, 엘리야의 말이 기가 막혀요.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 도다. 이건 엘리야의 말이에요, 진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이건 바로 지식연사로, 엘리야는 지식연사죠. 지식연사로 바로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아니, 내 갑절을 내가 내 갑절을 어떻게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선지생도들에게 엘리야는요, 자기 역량 아래 자기 은사들을 다 훈련시켜 전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건 뭡니까? 거기다가 이 후계자니까, 후계자는 장남이라 영적으로 이미 제자들의 갑절이 간 거예요. 생도들의 갑절이 엘리사에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뭘 원합니까? 생도들의 갑절이 아니라 스승님의 갑절을 원해. 와, 어마무시하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스승님의 갑절을 주옵소서. 오늘 손재한 목사님 오늘 어마무시한데 손재한 목사님의 갑절을 주옵소서. 아, 이렇게 좀 구해보시라니까요. 오영희 목사님의 갑절을 주옵소서. 아, 이번엔 소현수 목사님 완전 초자인정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이런 분들 찾기 힘듭니다. 야, 초자인정. 소현수 목사님의 갑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기도대로 대가를 치른 만큼 주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멘.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는 엘리야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너희에게 다 털어줬는데 나의 갑절은 자기 이상은 자기가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로 지식연사로 하나님의 말로, 야, 근데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거를, 그거를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이다. 이 현장이 현장.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죠. 그리고 회리바람, 성령의 바람이 역사죠. 불과 바람이 역사입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확 올라가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을 격리시키고 회리바람으로 확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불과 바람의 역사, 그 현장에 네가 있으면, 그것을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합시다. 현장에 있으면, 그것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능력 사역이잖아요. 여기 능력 사역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세계적인 종들이 옵니까, 여러분? 이번 5월달에 4월 5월달 미리 지금 달력채로 아예 보냈는데 여러분 보기가 더 좋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더 좋다 그러시는 그런 것 같아. 달력채로 붙이니까. 아니 이번에도 다음 달에도 엄청 독일에서도 오시잖아요. 독일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엄청나다고 누가 자꾸 모시라 그랬어요. 처음입니다. 저도 또 아프리카 목사님 오시고 다음 달은 어마무시하네 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난 능력종이 되고 싶다 원한다면 저는 이 성회를 빠지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따라합시다. 능력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능력사역을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엘리사의 갑절의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다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아멘. 능력을 받읍시다. 아니 이런 능력 사역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능력을 못 받으면 뭐야? 그렇죠? 꽝이야? 아니 받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따라서 나만 조금만 열심 내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능력 받으시길. 저 방글라데시에도 오셔가지고 이분 계속 지금 이분이 마지막 성회죠. 할렐루야. 이분 마지막 성회 할 때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칠갑절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면 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빨리 종료줄이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거 오늘 자세히 안 한 거는 33년 동안 얼마나 종료줄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강의로 그냥 나간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와 저기까지 11절까지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나뭇가지, 여기는 나뭇가지로 되어 있네. 다른 데는 종려가지. 그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막 흔들고 호산나 찬송할 나귀가 나오죠.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는요. 그리고 나귀라고도 하고 또 나귀를 왕들이 여기 이제 중동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인데 왕들이 등극할 때 나귀를 타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 참 너무 재밌는데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도요 다 그 문화를 타고 오세요. 할렘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베리트 창세기 15장 짐승 쪼개는 거 다 그 당시 실제 사람들이 하고 있던 문화였어요. 소금은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백성들이 하고 있던 문화였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시죠. 신부언약 포도주 마시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때 신부언약 정혼식 때 딱 포도주 마시고 집 만들고 실제 결혼할 때까지 포도주 다시 안 먹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랑 마지막 성찬할 때 그 정혼식이에요. 우리를 신부랑 정혼한 거야.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포도주를 다시 안 먹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스라엘의 그 신부언약의 문화거든요. 그럼 신랑이 방탕해가지고 집 지어야 되는데 포도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 지어서 당신을 데려올 때까지 내가 술에 방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죠. 거기에 내가 정확하게 26장 29절이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이 이게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부언약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문화를 그대로 사용 다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아니 좋은 말을 타지 예수님 같은 몸집 좋은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얼마나 꼴이 웃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귀를 타는 왕들이 들어올 때 나귀를 타는 문화가 이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왕이 등극했다는 거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 왕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항상 요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아침 금식 일주일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하루 금식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금식과 별로 관계없이 일주일을 아침 금식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을 옛날 같으면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주일을 아침 금식을 시켰어요. 부활절 때까지. 근데 지금은 좀 자유롭게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침 금식 했으면 좋겠네요. 하루 금식을 또 보니까 다 하는 건 아니라 아침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또 나름대로 하루 금식 또 뭐 이틀 금식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주님 주신 말씀